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죄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에 이 책을 쓴, 이 편지를 쓴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구절구절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1년에 얼마 읽었습니다. 하루에 몇 장 읽기를 원합니다. 그냥 장수 때우는 식으로 막 읽어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계속 성경과 상관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 읽은 성경은 얼마만큼 되는데 내 삶은 그 성경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인데 내 말로 듣지 아니하고 좌우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 왔니 안 왔니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 삼아 두드려 패기도 하고요. 너희들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데 선지서만 봐도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 애절한 마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때리고 미워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를 몽둥이 삼아 때리 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심정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는 하나님의 그 아픈 쓰라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었고 설교를 들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여러분 자식 잘됐다 이 판에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봐두고 봐주다가 끝끝내는 이번쯤에는 안 때리면 안 되겠다, 이 버릇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를 들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고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매를 결국은 들었는데 자식이 마음속에는 어이구 저런 게 내 부모야? 저런 게 내 엄마 맞아? 내 아버지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부모의 생각과는 완전히 엇갈리는 그 딴판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자식은 그 아픈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그 삶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노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고요. 아버지 마음에 계속 속썩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왜 읽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읽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첫째만 사랑하고 둘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몫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얼마만큼 마땅히 돌아오야 될 그 재산을 들고 나갔다고 해서 큰 자식은 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들고 나가고 그 모든 걸 탕치고 돌아왔을 때에 형은 그것만으로 기뻐해야 되고 죽은 가운데 살아온 것이라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 형은 또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 일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말씀 다 순종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교회의 목사님 원하는 걸 다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일이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빼놓고 그냥 교회에 올해도 내가 주방 일을 맡았으니까 청소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전도사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일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새벽 저녁으로 오고 가고 있는 내가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나는 이래봐도 설립교회 3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다고 주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천국이 나와 동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내가 죽는 그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에 구둑살이 배겨서 마지막에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손에 감각이 없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2000년 사건을 벌였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 가운데 나의 사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그만 죄라도 이제는 너무 죄를 짓고 지어서 너무 지어서 이제는 죄가 죄 같지 않다? 이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던 것과 같이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의 말씀. 자 28절을 보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주님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아멘.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뽑아두지 않습니다. 종들이 그러지요. 그런 가라지를 우리 먼저 뽑아다가 불살라 버릴까요? 그러지 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 혹시 우리 설령교회에서 나는 관심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추세지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가면은 관섭을 받기를 신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왜요? 큰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대예배 막 이래가지고 슬쩍 한번 교회 왔다 가도 담임 목사님도 관섭지 아니하고 그냥 오고 가도 관섭을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과연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가라지와 같다라고 그럽니다.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는 자식이 있을까요? 가라지. 그런 것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관계하지 말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가라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 되는 사람을 한 분도 그냥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 삼아 내려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때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왜 쳐요? 미워서 칩니까? 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관섭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에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아파도 때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관습하는 거 봤습니까? 아수르가 잘못했을 때에 관습하는 것을 봤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나라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습하고 치는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작고 작은 인구가 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이 잘못 나갔을 때에 때리고 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설림교회에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표현할까요?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 11조 안 내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강단에서는 11조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워서 하는 얘기입니까? 사랑이죠. 일종의 아버지 마음이죠.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가면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 하는 사람이 안 보일 때에 11조 하라라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우, 설림교회 가니까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말라위에서 12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행기 티켓이요, 뭐 숙박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 설림교회에서 2천만 원을 부담합시다. 그러면은 일종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사랑의 관심을 받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또 돈소리 하네. 그게 돈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아,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마이크 필요한데 헌금합시다. 어떤 사람들 귀에는 돈으로 들리는 거예요. 물론 돈이죠. 돈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들립니까? 귀찮게 들리는 사람. 아우, 설림교회는 회개밖에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이 큰 가정의 자식들을 다루실 때에 사랑의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1조 하라고 했을 때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 주일날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일과 같이 주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의 그 관심에서 벗어났으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돌아올 때까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다 자기 제때에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도하라는 말을 성경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돼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좌우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혹시 11조 빼먹지 않았을까? 내가 11조 봉투에 넣어서는 들었는데 혹시 이 속에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빼먹지 않았을까? 내가 돈은 넣어서 헌금이라고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구제 헌금은 내고 있는데, 내가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은 빼먹고 돈만 딸랑 낸 것은 아닐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혹시 내가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간섭을 해제깁니까? 내 부모도 이렇게 간섭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갔더니 간섭을 하고 그럽니까?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못 가고 피곤하면 못 나가는 거지. 힘에 지나치게 왜 이렇게 간섭을 해제깁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간섭을 받지 못하면은 나는 그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서 나에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11조 안 했나?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나?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